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하시지 않고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나가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제 잘난 맛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담임 목사가 요청하는 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함 다 내려놓으시고 자만함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온전히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십자가를 살피고 아는 자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회개는 사과가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전히 누가 큰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죠? 용사됨과 왕됨을 챙기려고 하는 제자 공동체의 여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근데 주님이 아주 치명적인 대답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물어본 너 천국 갈 자신 있어?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를 물어보십니다. 되려 치셔요. 역으로 치시고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그 내용이 1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8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동네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처에 와 있다가 아니라 저 문 밖에서 지금 문 두드리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누가 거기서 크냐 작으냐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간 절단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왕이신 하나님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한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완성된 천국을 보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천국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18장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하여? 아니요, 그보다 더 앞서 있어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교회 천국 맞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천국 맞습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럼 여기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천국의 특징이 뭐냐? 결단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돌이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지만 따라서 두 가지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돌이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돌이켜 돌아오게 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까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신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밑에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뭐라고 되겠냐면 섬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두 가지 요소는 뭐지요? 회개와 섬김입니다. 회개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비유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18장의 뒤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찍어버리라 그러고요. 그 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빼버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천국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요소 반드시 회개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손발 찍어버리고 눈 빼내려는 얘기가 나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여전히 내가 큰 자다, 내가 용사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섬길 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놓느냐?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나보다 더 위에 놓는 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게 본문이 정리된 바예요. 그러니까 회개, 첫 번째 회개,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맨 앞에, 맨 위에 놔야 되는,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가 맨 앞에 서려고 하고 자기가 맨 위에 가려고 그래요. 갑질이죠. 용사에게 계속했습니다. 왕에게 계속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자신은 내가 그보다 위에 있다, 내가 그보다 앞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맨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맨 위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맨 앞에 있는 자를 손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높은 데 있으니까 상대방을 눈으로 깔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팔과 그 발, 그 눈은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거 섬김과 함께 반드시 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조건이고 요소인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회개를 다시 이야기하느냐면 이건 오늘 사사기 10장에 사사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앞에 돌라 야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사사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렇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정말 또 여전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라나 야일 이야기들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좀 나눠드리고요. 입다 이야기를 통하여 왜 입다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기드온 말고 그 외에 다른 사사들 말고 또 다른 사사가 또 세워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 과연 그들이 회개했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운 걸까? 회개했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 구원하려고 한 걸까? 이 구조가 만든 건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다 이야기가 10장 6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10장 6절에 다시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잘 보십시오.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사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기드온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진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뭔 얘기할까요? 회개를 했다면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여전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문이 확 막혀버리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또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요, 잘 보시면 10장 6절은 이방의 우상들의 박물관이에요. 와, 어떻게 종류별로 다 갖다가 다 골라서 섬겨버렸습니다. 하여튼 유명하다는 신들은 다 갖다가 붙여놓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되려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공격을 받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이제 10절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습을 보니까 뭐 하는 듯 보입니까? 회개하는 듯 보이지요. 앞에서 일단 그 시대가 지나가며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처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개 10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뭔가 인정하는 듯하지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과 닮아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진짜 회개라면은요, 11, 12, 13절을 이어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13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절이 진짜 회개라면은요,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런 얘기? 아니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뭔 얘기하신 겁니까? 네가 믿는 거 있잖아. 네가 나보다 더 믿는 거 있잖아. 그 믿는 거한테 쫓아가라고. 그 우상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난 이제 너희들 구원하기 싫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다시 섬기게 된 그 우상들 쫓아가서 그들에게 해달라고 그래. 그 우상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라고 하나님 마치 삐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랬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뭔 미련이 있으신지 누굴 세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사사 입다를 세우신 거예요. 이랬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세웠던 그 우상들한테 가서 그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15절에 아까 10절이 뭔가 좀 회개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는가 싶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여기도 조금은 미심쩍은데 한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시인을 하시지요. 그렇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건 뭡니까? 예,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믿음 좋은 고백이에요. 제가 범죄한 게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했는데 중요한 건요, 거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15절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아니, 회개는 회개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빌미로, 회개를 핑계로 우리가 이제 회개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 쳐들어온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무언가를 노리고 있지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달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예, 회개는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걸고 하는 게 회개지 조건을 걸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보시면 본문 10장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아니 회개하지 않았음이 계속 폭로가 됩니다. 조건을 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밀당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밀당 기도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 주시면 저렇게. 절대 여러분께서 추구할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다 좋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톤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톤을. 본문을 몇 번 읽은데 제가 그 톤을 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할 테니까 요것만큼은 좀 해결해 달라고. 요거는 좀 해결해 달라. 알았다고. 예, 난 잘못했어. 예. 잘못했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좀 해결해 달라고. 이 톤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척만 할 뿐만 아니라 밀당을 해서 거래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제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반응하는 게 아니기를,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정말 치를 떨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렸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뭐 하는 척 했지요? 회개하는 척 했지요? 자,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자, 하나님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뭐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하시느냐? 여호와를 섬기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뭘 근심을 하십니까?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근심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면은요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자꾸 그 사람들이 곤고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표현을 갖고 하시는 걸까요? 영 미심쩍은 표현이, 아주 찝찝한 표현이에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여기 곤고라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이 여기 기록된 표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생하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정말 적들 때문에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근심스럽게 여기셔서 걱정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곤고와 근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근심하고 백성이 곤고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곤고하신 상태고 하나님이 근심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지금 하나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염려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우, 이거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걱정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곤고라는 말 나중에도 오해 없도록 잘 적어 놓으세요. 곤고라는 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곤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말.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곤고라는 뜻과 같이 그렇게 좀 뭔가 좀 궁핍하고 뭔가 좀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 뜻이 뭐냐면 반역으로 인한 그들의 수고로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들이 곤고하다는 얘기는 맨날 반역만 일삼으니까 그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맨날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말씀을 반역하는 일에 맨날 곤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사는 삶은 곤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고 패역이라고 표현돼서 아말이라는 단어가 반역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삶에 아주 수고로운 삶을,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수고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데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역의 길에서 수고하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곤고라는 말은 그들의 사악함, 아주 진절이 나는 노력,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악함, 진절이 나는 반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데 너무너무 수고스러운 모습,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 수고로움,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가 아닌 그냥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어긋난 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통, 아주 진절이 나는 모습이에요. 사악한 모습.
그걸 보시고 보세요. 그들의 그런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뭐 했더라? 근심하셨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본문을 좀 잘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근심하셨다. 걱정스러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카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차르, 아말, 카차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넘어갔으면 전혀 이 입다 이야기는 전혀 의미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 아말과 카차르라는 단어가 정리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카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몹시 싫어하다. 아주 진절 넌더리가 난다. 미워하다, 번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말 안 뭐하냐. 맨날 말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어쩜 그렇게 말한 것을 계속 거역하면서 말한 거와는 반대로 가고 있고 말한 대로는 은혜 받았다라고는 앉아가지고 끄덕끄덕대고 있는데 돌아가 보면 딴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아주 진절 넌더리가 난다는 거고 그걸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얘기고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내가 말한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다 따져서 그거와는 반대로만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스럽구나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아주 진절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모습 회개하는 척하면서 아닌 걸로 다시 돌아와 말씀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시 은혜 받지 않은 삶으로 여전히 반복되는 삶.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런다고요? 진짜 진절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진절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몹시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에 무슨 조건을 답니까? 어떤 이유에서 회개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 무슨 이유에서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회개의 의미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의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다 털어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회개라고 누가 인정해 준가요? 그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주 이제 진절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지긋지긋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난 정말 너희들의 그 반역 그 사악함과 그 진절이 나 이제 내가 아주 너무너무 진절 넌더리가 난다. 이렇게 지금 16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마치 회개했으니까 그들을 살피고 막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이구 이놈들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막 미어집니다. 미어져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그냥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단어 두 단어. 뭐 하시고 뭐 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또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맞아요. 여러분 여기 정리하십시다. 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반역하려고 듣는 것처럼 그죠? 아예 그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리자. 아예 반역하려고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요거는 요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요렇게 비껴가야지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아예 지긋지긋 진절 런더리가 난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상대하고 싶을까요? 왜요? 내 얘기 같으니까 섬찟하세요? 상대하기 좋을까요? 상대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상대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 치신지 아십니까? 대신에 누구 보냈어요? 구약에 사사 보낸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구 보냈어요? 예수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죄인들이 너무너무 사악하여 조건 걸고 회개하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건 걸죠. 이게 사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제거하고 끝내보더니 아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회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아닙니까? 뭐 예쁜 게 아니에요. 귀여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얘기는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뭘 받아주신다는 거죠? 죄된 그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롭다는 얘기는요.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그죠? 그러면 신실하신 데다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분이 죄인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주 죄에 대해서 정확한 분이에요. 용납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용납을 하셨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담 넘어가듯 술렁술렁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받아들이더라도. 오, 비참해지는 거 아니면 이거 걱정이지요.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죄된 상태로는요. 그러니까 그걸 치르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다 뒤집어 쓴 겁니까? 예수님이요. 표현이 그런가요? 아주 독박 쓰셨어요. 진짜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인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용납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본인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내 죄입니다. 나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뒤 다 할 때 오케이 죄 쏙 빼가지고 아들한테 싹 전가시켜가지고 아들을 완전히 패대기 치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회개했는데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곤고와 근심이라는 단어로 이미 표현을 하셨어요.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만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가면 여러분 더 비참한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우 이제 지긋지긋하고 정말 진절 런더리가 나는구나 너희들 라고 말하실 만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11장 5절 보십시오. 11장 5절에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여러분 진짜 회개를 했으면은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아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갔었잖아요. 회개한다고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실질적으로 뭐가 닥치니까요. 이제 문제가 닥치니까 아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실제로 딱 눈앞에 닥쳐버리니까 암몬 사람들 딱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길르앗 자손 가운데 입다한테 가서, 여러분 입다가 누구냐 하면 누구의 아들인지도 소개가 안 되고 그냥 길르앗 지명이기도 하고 길르앗이라는 땅에 참 유력한 그 집안의 한 가정에 사생자로 탄생한, 그런데 그 가족의 식구들이 넌 사생자니까 이스라엘의 총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생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어요. 내쫓으니까 이 입다가 뭐가 된 줄 아세요? 예? 깡패가 됐어요. 잡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잡류.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깡패의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근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었나 봐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그 깡패의 우두머리, 잡류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8절이에요. 11장 8절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려고 왔어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목적이 뭐지요? 요 깡패 우두머리 입다를 뭐로 세우려고 그랬죠? 머리가 되게 하려고 했죠. 머리는 의미상으로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폭로되는 거 지금 보시요? 폭로되고 있는 거, 이들이 지금 본심 다 폭로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왕, 눈에 보이는 왕 세우는 거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회개, 아까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상 다 때려보시고 그거 다 뭐였던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였는지. 회개가 아니고 뭐였는지. 잘 보세요. 11장 8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 길르앗은 누구예요? 이 입다 쫓아낸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장로들이 입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여러분요, 찾아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다요. 별로들 안 놀라시네요. 성경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당신을 찾아왔다라는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뭘 쓰고 있느냐, 어떤 동사, 회개하다라는 단어인 슈브를 쓰고 있다고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예, 계속 놀라시길 바랍니다. 깊이 묻어두십시오, 이 얘기는. 아까 누구한테 회개했다 그랬었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어떻게까지 했죠? 우상까지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정작 문제가 탁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서? 입다를 쫓아가서 입다에게,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실 만한 내용인데 오늘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입다가 깡패 두목으로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잡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키웠는데, 그걸 본 길앗 이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에게 가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뭐 했더라? 회개했더라. 아니 입다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럼 내용상 보니까
왜 회개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스라엘 길르앗 백성들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상 잘 보니까 길르앗에서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류 공동체 깡패 우두머리가 된 거 아니에요. 힘 키운 거 아닙니까? 왕세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요즘에 우리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안 된 놈인 것 같으면 무시해가지고 착 쳐버렸는데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그죠? 그 성공한 놈 찾아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게 그때는 원래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고. 아니, 정말 잘못했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진짜 회개하며 잘못을 구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입다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이 지나간 죄를 다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하는데 입다한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한 건 뭡니까? 예? 하나님한테 한 거는 사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사과하고 입다한테는 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은 돌아왔어요. 또 말씀은 받아요. 은혜는 되는 것 같고 이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과한 거예요. 사과.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하고 회개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회개하고 저기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나대는 것 같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곤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근심했다. 뭐예요? 이젠 내가 아주 진절런더리가 난다. 여전한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아주 이제는 신물이 올라온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서부터 그놈의 약속이 뭔지, 그거 약속한 것 때문에 이 패역한 이 신물 올라오는 이 진절런더리가 나는 이 인간들을 구원을 하시니까 직접 손대기도 싫으신 거죠. 물론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처절하니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하실 수, 왜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직접 손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세웠죠? 사사를 세워놨어요. 이런 진절런더리가 나는 인간들 앞에 사사를 세워놔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뭐를 얻도록요? 이런 진절런더리 나는 이 세상에 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성도도 아닌 것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를 세워놓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그게 믿겨지면 이제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얘기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수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회개라는 건요,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말을 하지만 돌이키고 돌아서는 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선 채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아예 그 마음을 붙잡아서, 뜻이 돼요. 아예 그 마음을 붙잡아서 움켜잡고 돌이킨 채로 이건 아니지라고 딱 돌아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 어디로요? 우리가 에스라 이정 얘기할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돌아서 어디로 들어왔죠? 예루살렘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인 뭐지요? 교회 안으로 돌아 들어오는 거. 바울은 그걸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나는, 여기 곤고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나는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런더리가 나실 겁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죠? 바울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온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회개라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그 헌신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까지, 그래서 선 것,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걸 에베소서를 통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되고 남북한 통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와의 통일이죠?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도 포함되죠? 우리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로 돌아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통일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이건 왜 어려우냐 하면 공부도 안 했고 들어서 보지도 못했고 알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들어와요. 왜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따로 분리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분리가 됐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한 겁니다. 아나케 팔라이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짜 회개가 이 짓을 몇 년 동안 했다는 얘기죠? 35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짓에 대해서 계속 진절런덜이 나는 그 모습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너무너무 싫다. 아주 신물이 올라온다 하면서도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신 거죠?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사사를 보면 아,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 보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슨 짓 한다고요? 또다시 아까 보셨잖아요. 10장 6절에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는 또 뭘로 세우고요? 왕으로 세우고 자기 안에 용사는 개발을 해서 더 센 놈으로 확장을 시켜버리고 이러기를 35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요 아주 진절런더리가 난다고 그런 건데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그놈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근거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곤고함으로 인해 하나님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아주 폐역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신물이 올라오고 여전히 진절런더리가 나시는데 이유는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기에 회개한 자들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회개한 자들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기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유 공동체의 우두머리, 깡패 우두머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힘 있는 자의 눈앞에 보여지는 힘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늘 회개한다고 한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사과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회개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사과해온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아와야죠. 돌아 들어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진짜 회개 아닌가요? 정말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날. 아니 하나님도 날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한 게 얼만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합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용사됨으로 왕됨으로 점철되어 버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암담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탄식, 정말 이제는 신물이 나는구나.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사사를 계속 세워주신가.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썩을 놈이네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서 그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죠? 제가 알아요. 말씀을 보면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제가 뭐 선견지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또 끝나도 또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게 뻔해요. 다 압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사사시대 350년이죠? 우리 그렇게 살기를 2000년 넘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요. 뻔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혹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는데 정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소개가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본문 말씀이 기본적으로 사무엘상 15장 35절과 아모스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세요. 맨날 우리 보고만 회개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회개를 하셨대요. 성경에 나와요. 직접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회개라는 한글로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슈부, 나함이라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들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데, 사무엘상 15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후회하셨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셨대요. 그럼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아모스서 7장, 호세아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 여기는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도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때의 이야기인데,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소개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돌이키셨으므로가 히브리어로 나함, 곧 회개하다, 돌이키시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죄가 있으신 거예요? 뭐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아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였다라고 지금 다시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내가 돌이킬게라고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회개를 하셨대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돌이키지 않았고 후회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얘기는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는 재앙을 내릴 수 있으나 그걸 내가 회개하여 거두어들이고 돌이켰기에 너희가 다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 약속,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싹 다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다 거두어 가셔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걸 하나님은 회개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요? 아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아주 악착같이 구원하시려고 아주 아둥바둥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신 거예요. 재앙 안 내리겠다, 재앙 안 내리겠다라고 회개하시면서 아예 악착같이 재앙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처럼 악착같이 그렇게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심으로 재앙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회개하셨어요. 이유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재앙을 싹 다 거둬가시는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돌아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는, 늘 삶에서 진짜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건 달지 마시라고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난 죽을 놈입니다. 지옥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사를 세우시고 예수를 세우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으니, 회개까지 하셨으니 나는 그냥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악착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악착같이 주일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요. 주의 말씀 악착같이 붙잡고 들어가는 거요. 주의 은혜를 사모함을 악착같이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진절 런더리가 나게 신물 나오는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본심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닌데 아닌 척하고 표정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네. 그냥 죽이시면 저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나아가시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불이 난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쳐나오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들어가시라고요. 불난 집에서 뛰어나와 소망서로 뛰어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